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죽였다. 특히 자리를 빼앗기기 원치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했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답은 옳은 답이지만 신학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용당한 도구들이지 예수님을 죽인 궁극적인 인격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분은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군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신구약에서 일괄적으로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그 교동문 마친 그 다음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나은 걸 갈 것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가 계획하셨고 그가 원하시던 바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세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지만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외형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죽였고 사람들이 죽인 것이지만 사실 성경은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구로 사용됐을 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던 바라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정작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며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음을 확실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다. 자기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형벌 중 잔항부도한 죄수들을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입니다. 그 형벌의 참상은 10수년 전 헐리우드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화면으로 그대로 보여준 바입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볼 수 없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 위에 계획하셨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정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 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되는 그 중심적 목적을 다시 상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 가장 중심되는 목적이 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범한 우리를 벌하기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형성된 딜레마, 그 딜레마를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 없으신 하나님에게 쏟아 부어진 바 된,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죄의 관점에서 그 믿음은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회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힘차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안에 분당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대립과 다툼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싸우는 그런 무질서 속에 들어간 교회입니다. 그런 죄를 바울이 지적하시는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기쁨으로 쓰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주목해야 하는 단어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는 회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회개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향해서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회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꼭 고백하며 죄로부터 멀어진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 중생에 관한 것이라면 회개는 성화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회개를 가리켜서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을 하고 회심하여 성령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금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은 예수를 생명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함에 이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자기의 심령을 살펴 하나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기에 힘쓰시되, 말씀에 비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날마다, 매주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더 주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회개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세상 근심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 혹시 그거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후회, 혹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가 범한 죄를 인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는 정말 선에 관해서 무능한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그런 무능한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난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밖에 살아날 길이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산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수반이라면, 두 번째는요, 회개는 그 단어 자체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그냥 의미예요. 이전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또 연약했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삶을 돌이켜 주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참된 회개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간사하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 방편으로 용서받고 내가 다시 그 죄를 범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안에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우리 십자가 생각하며 그 사제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관찰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는가를 깨닫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 없이, 고백 없이, 회개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느끼게 할 절망감, 수치감을 우리가 느끼는 마음 되기 원하고, 기회 주셨을 때에 진정한,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한 가지 좀 이렇게 새로운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제2의 예식입니다. 제가 사순절 올해 시작하면서 제2의 예식에 대해서 잠시 주보 칼럼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제2의 예식은 신구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갑니다 하는 상징으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주 앞에 나간 신구약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감리교단과 또 영국 성공회 등은 공식 예배 예전으로 택해서 하는 예식이지만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옵셔널입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하기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옵셔널인데, 성금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밤 같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 개발원에서 우리 전통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고 환영했는데, 바로 그 인파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결행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통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찬송한 후에 성도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 목회자 세 사람이 여러분의 이마에 죄를 이렇게 묻혀드리려고 해요.
나는 묻히기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유롭게, 이게 무슨 성찬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받기 원하시고 예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만 나와서 이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미 성도님께서 나와서 먼저 연주해 주신 다음에 3절, 4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